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페이지로 1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겨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리를 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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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 2020년도 매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냐, 옛날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지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뭐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에다가 그 다음에 패스트에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이번에 더 전파력이 높고 치사율이 높은 폐렴이 발생했다고 하대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라.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교회가 적당하게 만들고 목사들이 목당하게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모든 행사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고 절기와 모임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종교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독선이다. 맞습니다. 독선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무언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 누구에게도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주 감사 주기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주기는 감사해야 되겠지요? 예, 감사 주기라는 이대로 감사해야 되겠지요? 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큰 절기가 바로 6월절이고 매주절이고 수장절입니다. 다 감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을 뭡니까? 애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내가 6월절을 지키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2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산지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430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200여 년간은 요셉의 후광을 얻고서 고생 없이 참 잘 살았습니다. 그 후에 200여 년간은 노예로서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언니께서, 박근혜 언니께서 징역 몇 년을 받았으니까 35년 받았지요. 징역 35년 받았는데 대법에서 확정되기 20년으로 확정됐대요. 사람 말 한마디에 15년형이 가해졌어.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인간을 세운 사람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다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넘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세상에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놓였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 아니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너희를 기뻐하며 이 날을 지키도록 하라. 그 다음에 맺지절입니다. 맺지절은 뭐냐?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맺지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성령 강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예수님 성령이 내려오셨느냐 하면은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와 그 다음에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피는 양 분에 담아가지고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하고 그것을 엄지 귀 오른쪽 귀 밑에다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아래 뿌리고 각은 떠가지고서 어떻게 들어보기만 해도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이 그렇게 어려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속 끌고 안 와도 되고 염소 가지고 안 와도 됩니다. 그냥 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제물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라면 맺주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오순절과도 관계. 그걸 또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면서도 초실절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곡식의 첫 번째 단은 묶은지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곡식을 거둔 지 7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을 오순절. 그럼 50일 아닙니까? 7, 49 하면 거기 하나 더 하면 50 되지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한 번 6일입니다. 저도 거기 이골이 났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서 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멸치절을 뭐냐면은 보리를 거둔 겁니다. 보리의 첫 번째 항의 소산이니까 첫 번째 소산이 뭐였어요? 보리였었거든요. 그 보리를 거둬서 첫 번째 단을 묶은 날서부터 시작해서 계수해서 7일을 지난 다음 날에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맺주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첫 번째 단을 묶은 지 50번째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왜냐? 7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니까 칠칠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로부터 또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이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면
예수님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맙니다. 전에 집회할 때 서울서 어떤 성도들이 왔는데 저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그때 왔을 때 그 청년 하나가 여청년 하나가 나보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냐? 그래. 목사님 저도 영적인 깊은 단계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 영적인 선교사로 나가서 영적인 깊은 단계를 체험하고서 선교사로 나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자는 선교사로 나가라. 왜냐? 선교지에 가서 병 고친다, 은사 받는다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거기다가는 무당 취급당한다. 알겠느냐? 성경만 가르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불이 떨어진다. 왜냐?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해도 눈도 깜빡 안 합니다. 똑바로 뜨고 노래 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주셔서 우리를 원하셔서 그랬더니 감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감격을 잊어버린 분들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촛대를 옮기다는 거 뭘 말하냐?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면 어디로 옮기느냐? 여기서 옮기면 너 밑으로 감정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시려면 저 아프리카, 유럽 어디로 옮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공부를 전하게요. 기사가 왔죠. 그거는 전하면 따라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 말에 굉장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서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갈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이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뜨겁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여년 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해서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선을 분명히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만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오시리다. 그분이 오신다. 앞으로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면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군가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 가운데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면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에서 11장 1절에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대로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성자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그런 요한 5일장에 보게 될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앞에 모여듭니다. 모여드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와서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 난 아니.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 난 아니.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난 아니. 그럼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면 그 선지자가 아닐지인데 네가 어째 세례를 주느냐?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사야의 외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성도라.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 선지자가 뭐냐 하면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청정하라. 그게 아니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끊쳐짐을 당하리라. 예언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말하는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지금 자기의 피를 쏟아서 자기의 물과 피를 쏟아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창세기 4장에 닫혔던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하면은 우리가 산채로 천국에 옮겨진 것과 같은 축복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흔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써야 하며 얼마나 그것을 갖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느냐, 주님이 하신 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 믿음, 위로, 소망, 그리고 갖가지 기도의 응답,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과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심,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시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문이 열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첫 번째 주신 말씀 말고 마장 18절 17절입니다.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1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온 거야. 우리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데 아니 천국 가는 길인데 누가 내 물어가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원 선생님. 그러면 물을 사람 없어. 누가 데리고 가느냐? 우리의 속에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령 감화받은 영혼입니다. 어떻게 그날에 가냐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로켓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어디에 살고 있어? 천국에 살고 있는 거야. 이미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이야. 무슨 천국이 이래?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습관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런 잡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 영원한 감사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를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아멘. 를 지키라. 너희는 멸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하면서 감사절과 관계, 감사와 관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수장은 뭐냐?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거두를 쓱 저장할 장.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감사하여 지키라. 입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생활로 감사. 아멘. 아멘. 아멘 소리 들고 있긴 아침에 죽도 앉아 시원한 것 같아서 양식이 안 들어가서 아침에 죽을 자식들과 건네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쌀 한 가만 한 것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드네 보니까 아침 다 자식 오시는 모양이에요. 나 진짜 그래 저 발전해요. 실제로 성도가 지금 쌀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내 쌀을 가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남긴 말이라고 뭐라고 남긴 이 말을 남겼어요. 내가 성교에 와서 기억나는 것은 목사님이 보내준 쌀 한 가마뿐이다. 그러고 갔어요. 따라하시다. 감사하며 지키라. 기뻐하며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감사할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공헌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귀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포들끼리 모여 노란 사람들끼리 누룽지처럼 노릇노릇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니까 별로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서 인종차별 받아보십시오. 우리 누룽지처럼 노릇노릇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저쪽에 보니 약간 까부잡잡한 사람들 여기와 많이 살지요. 내가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서 반창고를 하나 사러 갔어요. 반창고를 사는데 반창고 쓰는 거 어떤 반창고 드릴까요? 살색을 드릴까요? 흰걸 드릴까요? 살색은 어떤 색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색 말입니다. 그게 왜 살색입니까? 그게 바로 인종차별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까? 동남아인들이 들을 적에 그 인종차별이에요. 왜 그것만 살색입니까? 흰색도 있고 살색이 흰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홍색도 있고 깜짝짝하게 잘 이렇게 끄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사니까 귀한 줄을 모르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남에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그러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 자, 무엇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을 감사하라. 아멘.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입니까? 약 72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77억이 신은 두 개씩이지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신이 몇 개입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으냐? 사람이 숫자만큼이나 많습니다. 불가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신입니다. 내가 깨달으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느냐? 그들은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를 어디서 지장하느냐? 요 이마 여기에서 지장한다 해가지고서 여기에 부처님을 돌멩이로 깎고 삭고로 다듬어가지고 금칠해가지고서 여기다가 타정식을 합니다. 이마에다 점을 딱 긋는 순간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 찍는다고 신이 될 것 같으면 점 아무 데 다 찍겠어. 이리 와, 찍어줄게요.
그들은 인간이 이성을 주는 거야. 그런데 신은 이 세상에 그렇다 보니까 불가는 뭐냐? 불가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지구상을 살기는 모든 한쪽 속이야. 원래는 하나님께로 묻어놨어 전부. 아담과 하와의 외들이야. 그리고 이 인류는 하나님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가족. 우리 인류는 하나님만 태어났어요. 근데 불가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신입니다. 그렇게 되니 그 정신대로라고 말하면은 국제연합이라든가 국제공조라든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깨달아서 쓰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에서 벗어나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미가서 7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항상 노를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니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대. 그러한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 근무하는 신들 가운데서 유일하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로또 맞는데 그 확률이 대략 얼마 되냐면요 100만 분의 1입니다. 로또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 로또 사실 분들 믿음대로 사셔놓고 기도하십시오만 저는 그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동의 안 하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분이 내가 늘 그 집에 가서 우리 그 가깝게 지낸 목사님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그 집에서 내가 보면서 이제 권면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말을 참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리고 권면했더니만은 예 나가죠. 그래서 교회를 그래 이제 가끔 일에 한 번씩 나갔어요. 한 번씩 나갔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보따리 싸서 가버렸어.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집에 가서 식사를 갑시다 그러니까 그 집 가면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음식 장사하다가 어디를 갔습니까? 그러니까 로또 당첨이 됐는데 얼마가 당첨돼? 8천만 원이 나왔대요. 좀 놀래봐라 좀. 8천만 원 별거 아닙니까? 야, 여러분들 부자시니까 그럴 줄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여러분도 부자입니다. 저도 부자입니다. 하지만 8천만 원이 나와서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러더니 온다 갔다 말도 없이 보따리 싸서 날라갔어. 여러분 갑자기 이런 행제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그런 변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섬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찮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 하나 내 그때 그 은사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만 은사가 그에게 임했어. 임하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고 방언 통역을 하게 되고 하게 되니까
그리고 뭘 한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가 편했습니다. 서울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 성도들은 그 성도를 보고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정작 본인은 한다는 소리가 예수 안 믿을 때가 편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보화를 들려주니 그 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해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그 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되 저는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해요. 세상에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아마 큰 슬픔에 빠져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살아있다면 지금쯤 큰 슬픔과 고통과 우울증에 빠졌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며칠 후이면 산에 가서 헛불 하나 내고 죽어야 할 테니까. 연세가 늙게 될 것 같으면 자연히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노인성 우울증 찾아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혼자서 계시는 할머니, 아주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한테 신방을 가십니다. 신방을 가시는데 혼자 사신, 어렵게 사시는 할머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가서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저기 찾아가지고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들고 찾아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으며 웃었는데 얼굴이 평화가 가득 차 있어. 혼자 사는 할머니, 그것도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목사님이 거기 가셔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성경상송 내려놓고 할머니 저를 왜 기도 좀 해주세요. 무릎 꿇고 앉아서 그 할머니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박 선장 뭐라고 그랬습니다. 외양간에 들에 포도주와 기름이 없어도 양떼와 소떼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구원자가 없고 하늘 아래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결단코 없다. No one go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나를 제외하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로 갈 자가 결단 없다고 말합니다. No one입니다. 없습니다. 어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 영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위험한 법이 참 많이 넘겼을 겁니다. 그렇지요? 질병으로서도 그렇고 교통으로서도 그렇고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마 법이 많이 넘기셨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남아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자식농사 반타작이라 그랬습니다. 홍역을 해야 내 새끼라 그랬어요. 유아기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아 사망률이 거의 없잖아요. 후진국이나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니까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들 보니까 미수가 되어 보니까 미수가 태어나니 그 아이를 살리는데 뭘로 살리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아그라로 살렸습니다. 비아그라가 원래 심장병 치료제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온 미국이 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르신 사자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체험했지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지요. 받은 증거 없는 것도 있습니까? 앞으로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아멘. 어려서 질병으로, 저 같은 경우는 6.25 남침으로 할 때 6.25 남침이 있을 때 저는 그때 첫 돌 전이었으니까요. 제가 생일이 12월 21일이거든요. 12월 21일에 태어나가지고서 그 이듬해 6월 25일에 6.25가 났으니까 50년대에 6.25가 났으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제가 죽은 줄 알고 우리 당친께서 어머니 보고 이제 우리가 피난을 못 갔으니 꼼짝없이 인민군들 손에 우리는 붙들게 생겨났으니 이제 성경 찬송은 없애라, 불태워 없애라, 태극기도 불태워 없애라 그러시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 어머니가 동거에다가 성경 찬송을 넣고 태극기를 넣고는 땅을 파고 물고 덮었어요. 그 덮는 그날부터 제가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더래요. 눈이 똑바로 먹이고 바닥에 죽어버려요. 기가 막혀서 성경책을 물에 그 땅에 묻는 그 시간부터 앓기 시작해요. 이웃에 피를 녹한 성도 가정이 하나 있어서 그 성도를 불렀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 아이언니가 지금 보니까 노아들이 죽은 것 같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동안에 깨어나더라고요. 예배 드린 동안에 깨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안고 있는데 곤지락 그러더니 일어나더래요. 일어나더니만은 땅바닥에 내려가더니 땅콩을 깨물더래요. 딱 하면 땅콩을 깨물더래요. 그 우리 가치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됐노?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시고 본인이 그 온갖 질병에서 예수 믿고 놓였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합니다. 자신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았지요. 뭐. 거짓말. 와보면 알지요. 거짓말이지.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일어납니다. 완전히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와, 그때 죽었으면 진짜 복인데. 네, 성악교회 성도들 꼬라지 안 보고 내가 아니면 말고 그래도 감정 갖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비들을 오늘까지 넘기면서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교통수단을 사용해가지고서 하다가 여러분 죽고 많이 했겠지요? 질병으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이런 많은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양식 주신 이게 감사. 지금까지 기근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북한의 기근으로 고생하는 지금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나면은 양식은 점점 생산되는 곡물량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 이 코로나 파동이 올 때에 벌써 염려했습니다. 곡물 파동이 일어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곡물 파동이 일어나지 않고 곡식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을 한마디로 모으면 뭐라고 하냐? 내년에는 곡물 파동이 세계적으로 올 것이다. 왜 그러냐?
생산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서로 무역을 못하다가 보니까 양식이 있어도 내보내지 못하고 내보내지 못하다 보니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내년에는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고생 한 번도 안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모두 걱정이 내가 내년 걱정하느라고 감사를 안 하네요. 내년 걱정은 내년에 하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감사하라니까. 한국이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분이라 누구도 아멘. 아멘. 그것을 더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성기대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피택된 장로님이 두 분인가 네 분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장로님 한 분은 11조 반이에요. 평생 피택되신 분이 아직 장로가 되진 않았어요. 장로 모시를 봐가지고서 노회 허락은 났는데 아직 장로 모시가 장로 임직식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 완전 그 과선한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장로를 피택이 했는데 1년 내가 감사한 것만 한 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을 장로님으로 추대하는 성도들도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왜 집사님은 11조도 안 하고 감사한 것을 안 합니까? 목사님,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억지로 감사하지는 못하잖아, 그 말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멘. 우리 속에 감사가 식는다는 걸 뭘 말하냐? 은혜가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마른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중세에 어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는 많은 분들이 노년을 거기 와서 보냅니다. 요즘 말해서 뭡니까? 요양원입니다. 노년을 와서 보냅니다. 보내다 보니 이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그러니까 요새 요양원처럼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 이제 무료로 다 그들을 이제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하니까 그들이 거기 와가지고서 그렇게 혜택을 입습니다. 우리 교회 당연히 그 교회 산하에서 그렇게 한 거지요. 교회에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기네가 그런 혜택을 입으니까 자기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나름대로 보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젊어서 옛날에 건축일을 했던 사람 밖에 나가서 이제 무너진 데 성전을 다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원을 선지라든 정원산을 나가서 꽃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고 각자 젊어서 자기 하던 대로 다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은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재주라고는 하나밖에 없어. 무슨 재주냐? 공마단에서 고개를 하던 재주가 있어. 나무 어떻게 빔 올려가지고 접시 올려놓고 막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접시 가지고 이렇게 돌린다. 자기에게 재주가 그거밖에 없어. 거기서는 아무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자기는 접시하고 도구를 다 꺼내가지고는 교회 앞에 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와서 자기의 재주를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됩니다. 아멘. 없다고 하면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을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오늘 같은 날에 슬퍼하지 맙시다. 괴로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속에 보내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패스트가 새롭게 시작되고 러시아에서 더 치사율이 높은 그런 폐렴균이 시작돼서 전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내려주신 은혜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거기서도 인도해 주셔.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 보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형님 보고 그랬지요. 배를 타고 가다가 새벽에 보니까 허연 덩어리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데 보니까 이건 유령이야.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왜? 유령을 만나면 바다가 배가 파손한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유령이 온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는 유령이 오니까 우리 배는 파손하겠구나.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따라하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 한마디가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온갖 이 질병 속에 이 환경 오염전 속에 주님하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과 동행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악인은 멸망하지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여생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내리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주 2020년도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맥주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또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귀한 날을 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요, 이 날은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절기에만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내리신 은혜를 돌아가 보면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보고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게 되고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들어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손 붙들고 돌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